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번 주 GQS 이제 본문입니다. 이번 주는 전경미 프랑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GQS 본문을 제가 이제 금요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또 주일날 목장 모임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2장 속에 담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한 사람 또는 한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한데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상의 도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약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럽 지역의 첫 신약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트르키의 서쪽 항구 도시인 그 드로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첫 교회인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미개했던 우리나라 이 조선에 복음의 빛이 비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반응했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초기 외국인 그 의료 선교사로 온 분은 이제 존 헤론이었는데 미국 테네시 그 주립대학 종합의과대학 개교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그에게 어느 날 조선에 대한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의 의사와 언어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정보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분이 바로 이 존 헤론 선교사였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본교에서도 의대 교수로 그를 남겨두려고 했었고, 또 유명한 아주 큰 병원들에서 서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의사로 이제 모셔가려고 했지만, 존 헤론은 그 모든 걸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인 이 조선에 도착해 서양 문화보다 거의 한 100년 이상은 뒤지는 그런 시대로 다시 역행해서 돌아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제중원에서 고종 황제의 시로 이 땅을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조선을 밟은 지 불과 5년 만인 34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에 걸려서 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1890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존 헤론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했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존 헤론 선교사보다 더 짧게 조선에 머물다가 순교한 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25의 나이였던, 굉장히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25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25의 나이였던 그 루비 캔드릭이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양화진에 이제 외국인 묘지, 서울에 있는 그 거기 가면 이번에 이제 묘가 있는데,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숨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에 적힌 글인데, 이 루비 캔드릭은 그 미국의 텍사스 출신으로 낭감리회 소속의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텍사스 기독 청년 연합 그 모임의 회장까지 역임한 그녀는 이제 안타깝게도 조선에 도착한 지 8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려서 한양으로 이송하던 중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녀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 죽기 직전에 그 맹장염에 걸리기 직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게 참 눈물겹습니다. 이게 기독교 우리 역사에 다 남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보았던 그대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잖아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이 25세 루비 캔드릭이 순교하기 직전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와 함께 또 하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에게 이제 보냈던, 자기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인데, 여기 보면은 조선의 금수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또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넉넉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빨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 소신을 거기에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편지가 이제 청년 수련회 때 읽혀졌을 때, 그 이제 집회하는 거기에 이 편지가 도착해서 읽혀졌는데 청년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었는데, 이튿날 그 집회에 모인 청년들에게 조선에서 급한 전보가 도착합니다. 맹장염으로 이송 중에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선에 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순교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직접 가지 않는 자들은 물질로 돕겠다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는데,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알려주십시오. 그걸 남기고 이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이 과정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졌던 그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학계가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폐허가 되어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반응했고, 반응한 느헤미야로 인해 이스라엘 이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공동체로 인해 이 시대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회복하셨다, 그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 이름처럼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교회는 이제 봉사자가 부족해서 애를 먹습니다. 이번 주일에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와 성김 지원서가 이제 주보 간지로 나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1인 2억씩은 좀 맡아서 막 섬기고 계세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번에 또 성김 지원서를 받으시면 훑어보시면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또 마음을 주시는 어떤 한 그 란이 있을 거예요. 그 란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게 적극 하나님 앞에 한번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에 참 성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당연히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위로하셨다인데, 저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응할 때 또 다른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하나님이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다, 그 교회 공동체의 부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봉사 지원서, 섬김 지원서를 받아보시고 적극 좀 반응하심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와 또 성도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을 위로하는 또 한 명의 느헤미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여러분 2장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절망감이죠. 무력감에 빠지고 마음에 병이 듭니다. 마음이 상하면서 마음이 병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붙잡고 느헤미야가 이 절망 속에서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낙심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되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1장 1절에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슬르월은 오늘로 말하면은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장 1절을 또 보니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똑같이 20년 니산월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산월은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4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자,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12월에 예루살렘에 대한 그 회파된 소식을 들었는데 4월에 왕 앞에서 수를 따르고 있다면 해를 넘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제21년 니산월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에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그리고 또 뒤에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뭘까 싶은데, 여러분, 이는 당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이 원력이 아니라 이 티슬리력이라는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쓰던 그 달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월이 1월이 아닌 7월부터 시작한다고 보면은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7월부터 시작이 된다 보면은 12월 정도의 소식을 들었고, 넘어가서 한 4월 정도에,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왕 앞에서 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개월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불타고 회파된 것, 그 느헤미야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좀 길게는 한 1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100년은 좋게 넘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출세했습니다. 술관원으로 떵떵거리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술관원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예요. 이전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 술에 이제 독을 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총애하고 신임하는 그 사람을 이제 세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들 중에서도 측근인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예루살렘의 일 소식을 들었을 때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잊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들었어도 어떤 사람들은 하루만 자고 나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4개월은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 소식을 들었다 해도 그냥 처음에는 좀 그렇게 반응했다 하더라도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잊을만 한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왕에게 수를 따르는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염려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제국에서 이 고대의 절대 통치자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그 왕 앞에서 항상 밝은 얼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찡그리는 얼굴은 왕에게 근심을 준다고 해서 엄벌에 처해지게 됐어요. 왕 앞에서 늘 밝은 얼굴, 늘 웃는 얼굴로 그렇게 이제 대해야 했습니다. 또 얼굴빛이 좋지 않다. 지금 여기 얼굴빛이 수심이 가득한데 얼굴빛이 좋지 않다는 것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반역이나 모반을 꾀하는 거로 오해받아서 즉결 처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 이 얼굴빛이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크게 두려워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단숨에 날아갈 판입니다. 또 문제는 여러분 예루살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에스라 할 때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읍 건설을 중단하도록 조서를 내린 왕이 누굽니까? 4장에 나오는데 에스라 4장에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이 장본인이에요. 아닥사스다 앞에서 지금 수를 따르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의 대적들이 아닥사스다가 즉위하던 그 즉위 원년에 그 해에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읍 건설을 중단시켜버렸죠. 왕이 바뀌는 즉위해는 상소문 좀 복잡한 것들을 올리면 그걸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내가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다 들어주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막 건설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반역하는 성읍이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서 그걸 왕에게 고해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게 했는데 그런 선입견이 확 박혀있는 그 왕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쌓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는 일이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무사할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고 지금 목숨을 걸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나갔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차분히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건 그가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했다는 증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준비시켜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황폐하게 됐다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느헤미야가 1절 꺼내지 않아요. 왕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고 조상의 묘실이 불탔다 이렇게 둘러서 말한 이유는 이 예루살렘 하면은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만 나와도 왕이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 표현한 이유는 페르시아의 문화 자체가 우리도 막 그렇지만은 조상들을 아주 잘 극진히 모시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덤을 잘 꾸미고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의 하나의 전통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함으로 왕이 볼 때 기특하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또 왕의 효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왔을까요? 철저하게 준비한 말입니다. 절대 갑자기 나온 그런 대응이 아닐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하며 내가 만약에 기회가 왔을 때 왕에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왕이 느헤미야가 원한 대답을 합니다. 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긴장되고 다급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게 참 특별합니다.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 묵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잠시 묵도했다, 이것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화살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살기도. 우리 화살기도를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화살기도는 뭐냐면은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한 문장을 기도의 화살에 이렇게 매달아서 땅에서 하늘로 마음의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 이게 화살기도입니다. 또 화살기도라는 것은 화살처럼 신속하게 도움을, 화살 쏘면 휙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화살기도로 하나님께 휙 날려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 기도가 화살기도인데, 여러분 저도 이 순간순간 이 기도를 참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셰퍼드를 한다 이렇게 할 때도 질문을 누가 성도님들 묻잖아요. 그럼 그 순간 제가 화살기도를 해요. 사실 주님 이게 무슨 말인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또 목사라서 보다는 그 성도가 묻는 것을 잘 대답을 해줘야지 그 성도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화살을 하늘로 막 쏘아 올립니다. 주여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로 하여금 잘 깨달아서 바르게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한 순간 하늘을 향해 기도의 화살을 제가 많이 쏘아 올려 보았는데 정말 저의 경험에 하면은 즉시 응답 주십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즉시 응답을 주세요. 이게 화살, 급할수록 우리가 급할수록 하나님도 급하게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묵도했다는 게 바로 이 화살 기도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느헤미야가 똑같은 인간인데 거기서 화살 기도로 하나님께 쏘아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다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느헤미야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화살 기도를, 짧은 문장을 하나씩 탁탁 쏘아 올려서 응답을 받는 이 화살 기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느헤미야가 주저함 없이 원하는 바를 왕에게 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저함이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말이 막 나가는데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하나는 유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통과증, 즉 패스포트와 호위병을 붙여달라는 것이었고, 그게 첫 번째였고, 또 한 가지 청은 성벽을 지을 재료를 준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대담하죠. 왕에게 요청한다. 평소에 그가 왕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것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느헤미야의 대답은 철저히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4개월 동안 그가 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하는지, 그 경로로 갈 때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것인지 다 파악했습니다. 호위병을 요청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적대 세력이 이미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그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호위병이 필요하겠다, 계산을 다 한 것이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일일이 생각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여기 보니까 왕의 살림 감독의 이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살림 감독을 누가 맡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나무 목재가 있어야지 성읍을 건설할 거잖아요. 그 나무 살림을 맡고 있는 왕의 살림 감독 이름까지 파악하고 왕에게 척척 대답을 합니다. 아마 왕도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으며 적잖이 놀랐을 것이고 감탄을 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 정도로 간절하구나. 얘를 안 보내면 안 되겠다. 얘는 보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 제국의 통치자, 여러분 이 사람은 변덕이 너무 심하고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동을 받고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걸 다 이제 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일단 가봐야 알겠는데요, 아니면은 뭐 대충 알아서 주세요, 뭐 받아갈게요, 이렇게 했다면 왕의 승낙을 받기가 어려웠겠죠. 느헤미야의 대답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럼 바로 느헤미야가 4개월간 계속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고 실제적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배우는 게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그저 손 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에 따른 준비도 함께 있어야 그것이 바른 기도이다. 자, 참 이 정의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가뭄이 심해지자 이제 비가 오기를 간절히 합심 기도하자 목사님이 광고를 내고 금요기도에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와서 비가 오도록 기도 좀 합시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넘어오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이 우산을 쫙 펴더니 비 오는 사이로 유유히 교회 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도 우산 안 갖고 오고 장로님도 우산 안 갖고 오고 아무도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우산을 갖고 와서 비 오기로 기도했으면 당연히 비 올 거로 믿고,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리고 이제 간 겁니다. 아이의 이 믿음이 어른들의 믿음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를 대비하면서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간 기도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의 이런 실제적인 대비에서 드러났습니다.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기도하면 저도 그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아마 4개월간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을까. 그러면서 이거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 그날 그 순종해서 그거 하고, 또 왕의 살림 감독이 누군지 알아보고 나무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다 알아보고 막 이런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 다 그걸 실행에 이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결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았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절대 무모함이나 무계획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모함이나 무계획과 절대 동의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미얀마 선교 역시 이런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이제 그 적색경보 3단계거든요. 이제 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으면서 음성을 들으면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가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음성을 들으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구나, 이런 확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이 4개월의 시간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허비하는 시간처럼
어쩌면 그렇게 느껴졌겠지만은 실은 그 4개월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 보였겠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은 실은 이 4개월이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4개월의 시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길고 긴 것 같고 쓸모없는 낭비처럼 느껴졌겠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엇보다 기도를 시키셨고, 그렇잖아요. 이 4개월 동안에 기도를 시키셨고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빚어가시고 만지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겠죠. 또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답답하게만 느껴졌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시간이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 이와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간 나이 80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120세까지 40년간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 쓰임 받았지만 그 전에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그렇게 자라게 하셨고, 그 다음 40년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푹 그냥 썩게 만들었죠. 겉으로 보면 그냥 푹 썩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 모세 인생 끝났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 40년을 그렇게 푹 썩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양을 치던 삶은 모세에게는 어떤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멈춘 시간 같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의미 없는 시간을 허락하셨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고 그냥 여기서 썩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40년이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고, 모세가 가졌던 그 비전, 꿈, 그걸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빚으시는 시간이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의 모세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기 비전, 자기 꿈이 사라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는 모세의 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꿈으로 완성되는 건데, 모세의 꿈으로 가득 차 있고 모세의 비전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는, 그게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이 지금 극에 달하게 하는 시간, 그게 이 40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이 극에 달해야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안 그러면 절대 애굽을 나오지 않겠죠. 거기에 가서 온데 왜 나오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지금 나의 인생길이 막힌 것처럼, 또 나의 지금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서 낙심되고 실망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까지 생기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쓸모없는 것 같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번 미얀마 선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멈춘 것 같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멈춘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만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코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선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멈춘 것 같은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느헤미야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추면은 모든 게 다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8절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 8절 말씀처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은 것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이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이런 간증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런 간증들이 정말 넘쳐나면 좋겠어요. 멈춘 것 같은 우리의 시간을 오히려 준비의 시간, 나를 빚으시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답답하고 낙담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견뎌내시면서 무엇보다 기도로 이 시간을 버텨내시고 기도로 인내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